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긴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우리가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이렇게 전의를 불태운 겁니다. 그런데 그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이탈을 합니다. 그 족속이 히위 족속이에요. 그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입니다. 아주 여리고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지혜라고도 하죠.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7 족속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그들이 함께 싸우기로 내렸지만,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홍해를, 그 바다를 육지가 되어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또 저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시온이라는 왕과 바산의 왕, 그 옥을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붙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자, 이렇게 온 백성들과 장로들과 지도자가 한 마음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화친할 생각이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멸의 대상이잖아요. 죽어야 될 대상이잖아요. 자기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죽음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죠. 나중에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알게 되죠. 그 기브온 주민들이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예,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또 때로는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또 생각이 또 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계약서에 인감도장 찍고도 여러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딴 말은 하지 않는다, 말한 건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가 평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브온이 속인 것은 이스라엘을 해코지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들이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도 정상 참작이 되었겠죠. 하여간에 그 기브온과 그들이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이 사실이 이제 그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5개의 도시국가 왕들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여리고성. 근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가 위치상으로 어디에 해당되느냐?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한반도가 좀 길잖아요. 그죠? 예. 길쭉하잖아요. 근데 그 허리에 해당되는 그 도시가 인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전쟁 때 낙동강 하류까지 밀려서 그야말로 부산 끄트머리까지 우리가 쫓겨갔을 때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말 그대로 허리를 끊고 보급로를 끊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그 북한군들이 도간에 든지와 같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을 그래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허리에 해당돼요. 허리. 예, 그 가나안 땅의 허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허리에 해당되는 여리고를 치니까 그 여리고 밑에 있는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왕들이 먼저 그들이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 밑에 제일 먼저 위치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였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북쪽에 있다고요? 남쪽에 있다고요? 남쪽에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리고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자기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4개의 도시 국가들도 다 예루살렘 아랫지방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 자기 아래쪽에 있는 그 남부지방에 살고 있는 도시국가 왕들을 한 자리에 모아요. 그래서 5명의 왕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리고 우리가 기브온을 진멸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감정적으로 기브온이 괘씸하기 때문에 기브온을 먼저 치는 게 아니고 전략상으로도 기브온을 치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내 나라, 내 영토에서 전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그걸 수행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중일 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했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러일 전쟁을 했어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내내 한반도에서 했어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그 승리를 가져간 곳이 독도입니다. 그 독도 앞바다를 일본은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그렇게 탐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독도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일본에겐 있어요. 거기서 러시아 군대를 물리쳤거든요. 일본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국하고 전쟁을 하든 러시아와 전쟁을 하든 강대국하고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에 와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면 죽어도 누가 죽을까요? 예, 일본 자기 백성들은 안 죽어요. 괜찮아요. 만약에 전쟁을 해서 자기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면 당장 그 백성들이 누구 원망하겠어요? 왜 이거 누가 원해서 전쟁을 했느냐? 왜 전쟁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러겠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러시아에서 지금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나가는 건 누구예요? 우크라이나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오히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의 인기가 훨씬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략하니까 푸틴의 인기가 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동안에는 전쟁을 해도 러시아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 남의 나라에서 전쟁하니까. 예. 자기들은 다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다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그러고 지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나라 본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푸틴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왕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기브온을 진멸하고 그 기브온 땅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게 좋겠어요? 어느 쪽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른 도시국가 왕들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신자, 그 배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도 하고 그리고 기브온이 길목이니까 기브온에서 이스라엘을 막으면 이스라엘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브온을 칠 때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SOS를 보냅니다. Help me,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총 출동을 합니다. 모든 군대와 용사들이 길갈에 있다가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출동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은 건데 그들을 살려주었으면 된 거지 무엇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까지 대신 치러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 기브온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지는 차원도 있었겠지만 보세요. 기브온도요 아주 강한 성읍이고요. 그들도 용사였어요. 근데 그 기브온을 도와서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남부 연합군 가나안의 그 아모리 족속을 치게 된다면 기브온이 누구를 위하여 싸울까요? 누구를 위해 싸우겠어요? 가나안 족속을 위해 싸우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으로 그들이 출동을 합니다. 드디어 기브온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이 그 기브온에서 벌어져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전쟁에서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우박이에요, 우박. 이스라엘 군대와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이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박덩이가 누구에게만 떨어지느냐? 이 가나안 족속 군대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이 네 군데가 나와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기브온,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베토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아세가, 그리고 막게다. 이렇게 네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가 인근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브온 밑에 베토론이 있고, 그리고 베토론을 지나서 아세가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나서 아세가, 그리고 그 밑에 막게다까지 누가 쫓아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그들이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내리는데 정확하게 1m 앞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면 누구 머리 위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 군대의 머리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큰 우박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큰 얼음 덩어리가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덩어리 떨어뜨리면 쓰러지면 그냥 목을 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주워 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우박덩어리로 머리 때리고 머리 맞고 빙 돌아가지고 쓰러지면 목을 치고, 여러분 그냥 주워 먹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때는 이때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유명한 기도를 보게 되는데 12절입니다. 자,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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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기브온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의 군대에만 그 머리를 적중시키는데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 때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치기만 하면 돼. 근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적군이 연합군대니까요.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 수많은 그 군대를 진멸하는데 뭐가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14절 자, 14절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처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12절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나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나 많은 경우에 성경은 꼭 소설 같은 책 아니냐, 너무 허구 같은 이야기가 많다라고 비판을 할 때 그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쳤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그러니까 태양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양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멈추는 바람에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 자신들도 기본적인 과학 상식이 있잖아. 우리 과학 상식이,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요거는 상식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식으로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1번. 지구가 태양을 돈다, 2번. 몇 번입니까?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3,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태양이 움직이니까, 이게 태양이 움직이죠.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태양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아 멈추라, 이렇게 말하자면 외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태양은 멈출 이유가 없어. 태양은 처음부터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태양은 처음부터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아니 태양은 처음부터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건데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태양을 멈추게 했다면 이거 모순된 거 아니냐, 이 어폐가 있지 않냐, 벌써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게 허구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고, 요걸 물어볼까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걱정을 합니다. 요거는 안 물어봤으면 왜? 대답할 자신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요 비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초과학적인 책이지. 무슨 얘기냐, 지금 요 해가 멈췄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자, 13절에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13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태양이 하늘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해가 길어졌다, 이 말이에요. 해가 길어졌다. 여러분,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게 정확한 표현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태양아 멈출지어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왜 생기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도 돌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아시나요? 지구가 빨리 돌고 있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얼마나 빨리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느냐? 시속 1670km로 돌고 있어요. 시속 1670km로. 그러니까 이 지구가 시속 1670km로 지금 자전을 하는 가운데 하루 24시간을 돌면 하루 24시간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0도를 딱 도는 거예요. 그게 하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다? 태양과 관계없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태양 있는 쪽을 바라보면 낮이 되는 거고, 태양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아멘 어하고 알아들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는 무슨 얘기예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가 길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신 거예요.
여러분, 멈췄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지구를 멈추게 하셨다. 그것도 비과학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100km로 달리다가 안전벨트도 안 했는데 갑자기 끽 하고 브레이크 밟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튀어나가요. 1670km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갑자기 딱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날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땅에 발 딛고 있는 우리들이 다 하늘로 날아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속도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신 거다. 할렐루야. 마치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다가 운전자가 조금 90km로 떨어뜨리고 80km로 떨어뜨리면 탑승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한 100km 막 달리고 있는데 그걸 10km 이렇게 줄이면요, 지금 속도를 줄였는지 그대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어떻게 해요? 줄이신 거다. 할렐루야. 해를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해를 길게 하신 일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무의한 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14절, 여러분 14절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때 딱 한 번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해가 길어지게 하신 일은 이때 딱 한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제가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응?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해가 길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막 부르짖거든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입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나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나가 그 괴로운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나이다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고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곧 나의 자녀니라.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응답받은 줄을 몰라요. 왜냐? 아무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셨노라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얘기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이 된 거지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은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을 해주셔도 응답이 그분은 없는 거예요. 응답 받아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나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 안 들은 건 아니에요.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오히려 장사 지낸 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믿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을 옮겨 놓으니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응답하는 방식은 주님에 대해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16편 1절 2절 시편 116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우울증 다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